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733페이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적들과 문장들을 찢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인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손에 죽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은 이방 사람의 이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온전히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주와 감람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세상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여기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즘의 상황을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만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사상 최고의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하루 확진자 숫자가 100명이 넘어갔고 또 장마는 500년 만에 물난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시 2주간 모든 종교 행사가 금지되어졌습니다. 지난 5월달 그 연휴 때 우리가 이태원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 연휴가 끝나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경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전 400년경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역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절망이라고 하는 벽 앞에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다 민족이 부딪힌 그 절망적 상황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 그 내용이 느헤미야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자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처한 위기, 두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이었습니다. 자, 흉년도 버거운데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허덕이고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과도한 세금에 유다 민족들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과도한 이자놀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과도한 이자 때문에 국민들이 노예처럼 되어졌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신세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갚을 수 없는 이자 때문에 자식들까지 종으로 잡혀야 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내몰리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역경의 때에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가 이 시대적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이 역경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교훈, 이 역경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첫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분노였습니다. 분노.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저는 느헤미야의 분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저도 분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노하는 그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할 수 있어요. 내가 분노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 저희 아내가 저희 쌍둥이들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한 최근 2, 3년 만에 가장 크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가 분노를 하면은요, 저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저도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분노하는 그것 자체가 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분노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게 죄로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하는 그 자체가 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깊이 생각했어요. 자, 다음 절 보시면 7절을 보시면 7절이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의논했다, 혹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진지하게 대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바로 정입니다. 정. 아주 끈끈한 정.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참 정이 많아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일의 전후를 좀 따지면서 그렇게 뭔가를 판단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때때로 어때요?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떠난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그 우뇌와 좌뇌, 이 기능이 다르다고 그래요. 뇌 중에서도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데 이 뇌의 기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뇌는 예술적이고 감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좌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데가 발달했을까요? 운해가 발달했어요. 자네보다는 운해 쪽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예능이 아주 뛰어나요. 예술에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참 노래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노래하고 춤춰요. 버스 안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노래하고 춤추고, 산에 올라가도 노래하고 춤추고, 바닷가에 가도 모이기만 하면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일에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너무 거룩해요, 사람들이.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은 참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저력이 있어서 BTS나 아니면 트와이스 같은 그런 한류 열풍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따지지 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지지 마. 그런데 사실은 따지기도 해야 됩니다. 잘 따질 수도 있어야 돼요. 따지되 감정적으로 따지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면서 저희와 같은 교단인 미국 남침내교가 한 30년쯤 전에요, 성경 해석의 문제로 교단 분열의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열렸어요. 한 4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크게 싸웠대요.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연히 그 총회에 참석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그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싸움 구경이.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나, 그 싸움 구경을 한번 갔대요. 그래서 회의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회의장에 가가지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이 사람들이 전혀 싸우는 사람 같지 않고 그렇게 차분하더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씩 나와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또 사람들은 그걸 경청해서 듣고, 거기에서 반박하고 싶은 사람은 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구경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박흥근 형제님 집을 가다 보면 수산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잔잔한 저수지에 가면 우리가 두 가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잔잔한 저수지에 이렇게 저수지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거기에 비쳐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나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푸른 하늘이 그 호수 안에 보이고, 그리고 나무들이 보이고 하늘의 구름들이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조용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세상은 너무 요동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가 급증을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나. 언론이 떠들어대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사람들이 또 시끄럽습니다. 물난리가 나면 물난리가 난다고 또 시끄럽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끄럽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조용히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작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역경의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는 죄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고난의 원인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자,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 민족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찬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당시 유다 백성들은 높은 이자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자놀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유다 민족들이 과도한 이자놀이로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느헤미야도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일 돈을 빌려주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은행 거래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그런 기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뭐가 죄가 되어질 수 있냐면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이웃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채 고리대금업자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느헤미야도 그것 역시 죄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짜 용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때때로 무엇인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그때 순순히 인정하고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는 엄마의 분노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엄마의 분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 국민들이 참 사과를 잘해요. 사과를 참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대공원교회에 가보면 그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샘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실수로 이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터, I'm sorry.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발은 제가 밟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밟았는데 왜 선교사님이 미안해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주 서툰 한국말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발이 거기 있어서 당신이 밟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발이 거기 있었으니까 네가 밟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인 숫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사과하지 못해요. 사과하면 내가 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서로 뭔가를 잘못하면 가서 사과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녀석들이 마지못해서 가서 사과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사과를 해요. 미안해. 얼굴도 안 쳐다봐요.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사과를 하면 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승자는 누구냐면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과할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항상 먼저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인사해 보세요. 끝까지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이 약자, 그 사람이 약자예요. 그 사람이 약자. 미안하다 이 사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약자예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날 지금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프러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프로이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독일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프러시아 제국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황제가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지혜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프레드릭 대왕이 감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왔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죄수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다 자기들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황제시여, 저는 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벌을 받다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 대왕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장 이 죄인을 바깥으로 쫓아내어라. 그래야 이곳에 있는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당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용기를 다윗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 다윗과 같은 범죄로 자살을 선택한 우리가 고위 공무원의 이야기로 사회가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가 차라리 정직하게 자기의 허물을 인정한 후에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리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심판을 받는 그런 진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이 물난리 사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는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줄 아는 그 용기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서원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서원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돌이킬 개자예요. 뉘우치고 나서 돌이켜야 돼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면 그 죄에서 마땅히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 죄에서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서원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서원이 있지만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 그런 서원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서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변화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서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제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 보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에서는 이미 받은 이자 중에서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보내자 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약속하고 서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 날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쯤 전에 영국의 한 청소년이 깽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 유명한 조지 슈필드 목사님을 만나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름다운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옛날 깽단에서 어울렸던 그런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예전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일 아침에 그가 런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멋진 마차 한 대가 그 옆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차에서 중년 부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혹시 지금 교회 가십니까?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얼떨결에 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타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부인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도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하니까 자기도 자기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이 그 유명한 찬송시인 로버트 로빈슨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때마침 선생님이 쓰신 그 찬송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선생님이 쓰신 작품 맞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로빈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시를 제가 쓴 것이 맞기는 맞는데요. 제가 한동안 신앙을 떠나 있었고 지금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 쓰신 시의 3절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다시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이시지요. 그 은혜의 사슬에 매이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 오늘 저와 함께 교회 가셔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지요. 그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난 뒤에 오늘 공개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대답하기를 네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날 그 부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후에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제 재능과 나머지 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에 그는 영국 감리교회 목사가 되었고 영국 왕실에 초청되어져 왕실 설교 목사로 봉사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공개적인 서원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공개적인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런 결단과 결심으로 이 역경의 때를 우리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가요?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나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변화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서원하며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역경의 때에 결단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